욥기 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에 40장 15절에 베헤못, 이 베헤못이 하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마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하마 모습을 가진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해요. 근데 잘 읽어보면 악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래요. 이게 악어의 입에서 불 나오나요? 그에서 김이 연기가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인데,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 특히 오늘 이 리워야단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악어다, 상상 속의 동물이다, 그리고 바다를 지배하는 괴물이다. 이게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것들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죠. 이 리워야단은 혼돈과 악의 화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욥에게 왜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을 등장을 시켰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실제 악어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악어라 해도 상관이 없고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이 악의 화신이다, 혼돈과 악의 화신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도 연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들을 통제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네가 할 수 있느냐? 너 못하지 않느냐 인간은. 그런데 이건 하나님은 하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렇다면 네가 당하는 도저히 이 상상 속의 이 동물처럼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네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도 너는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그거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런 전제를 놓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절로 8절, 9절로 마지막 절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요. 그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이 그런 존재,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것을 통제도 할 수 없고 이제 코를 꿰 수 없다 그래요. 코를 깰 수 있느냐? 없는 거죠. 2절에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어떻게 혀를 매겠어요? 이런 동물을. 또 아가미를 꿰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이야기를 8절까지 계속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계약도 맺을 수 없고 종으로 삼고 부릴 수도 없고 메어둘 수도 없고 그 거래도 못하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래도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좀 달래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게 손을 얹을 수도 없고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워야단 같은 이 괴물이나 혼돈, 악 이런 것도 갖고 놀며 어린애처럼 다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못할 것이 없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론과 사상과 뭐 어떤 원리, 원칙,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 그런데 욥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친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 속에다가 집어넣고, 욥은 그걸 반박하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면 원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네가 시험 평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다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는 인간이 파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또 나오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고, 그것을 지구가 아니라 우주로 돌리면은 우주의 0.00000도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지금보다 100배가 발전해도 아마 다 모른다가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속에 가둬지지 않고, 인간의 원리라 이론과 논리와 이런 것 속에 갇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어떤 뜻,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리워야단을 그러면 리워야단이나 베헤못 같은 이런 놈들은 왜 만드셨느냐?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그거에도 뜻이 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이 질문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도 많이 해서 입 아파서 이제 요즘은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그 말을 다르게 말을 하면 이런 거죠. 왜 세상에 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없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전쟁도 안 일어나고 욕심도 안 부리니까 얼마나 평화롭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악의 존재라고 하는 주제로 책까지 내요. 읽어보면 그럴듯하게 설명은 했으나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아는 데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는 몰라요. 자, 악을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면, 나에게 그 악이 들어오면,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내가 책 한 권을 써서 설명한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욥이 되고 보면은 내가 쓴 책이 무용지물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을 존재케 하는데, 또는 허용하시는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 은혜, 통치를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지금 이게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일 말씀 42장이 욥의 결말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34절입니다. 여기는 리워야단의 특징들을 계속 열거를 해요. 하나하나는 안 짚겠습니다. 이건 뭐 하나하나는 뭐 의미 없어요. 그냥 악어 또는 상상 속의 동물 특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의 특징들을 열거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리워야단을 인간이 통제하거나 대항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 입, 비늘, 목, 심장 이런 것들을 등장을 시켜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이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한 구절이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리워야단을 아무도 감당 못하는데 그 리워야단을 만드신 하나님을 감히 누가 대항하느냐. 내가 만든 피조물도 감당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이 이제 10절만 있으면 오늘 41장 전체의 맥하고 같은 거니까 뭐 특별한 것이 아닌데 11절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건 이제 우리 신앙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이 말씀 앞에서 신앙의 자세를 고쳐야 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돈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다스리고 할 뿐만 아니라 원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주고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주었다라는 것은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사랑장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건 사랑의 행위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말고 다른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해 아가파스 즉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돈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죠? 또는 누가 먼저 주고라고 하는 이것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벽 제단을 20년 동안 쌓았고 보세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 두 가지예요. 새벽 제단. 기독교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제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교파도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약에는 제단이 없어요. 신약에 제단이 나오는 거 성경 구절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말해보세요. 혹시 설명상 제단을 말을 해도 문맥을 보면 이제 제단이 없다를 말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에는 제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어쩌고 나오잖아요. 이삭이 쌓고. 그런데 그것도 성막을 짓고 이후에는 제단을 쌓는 행위가 그리 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우상 숭배하고 관계가 돼요. 성전이 지어진 뒤에는 제단이라는 것은 말이죠. 성전 안에서 하는 어떤 행위하고만 관계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은 그 구약의 성막 성전에서 했던 제단 행위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끝. 이제 신약에는 제단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제단이라는 말 잘못된 거예요.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지. 왜 좋은 말 기도 예배 좋은 말 놔두고 왜 꼭 무당처럼 제단 그래. 근데 제단이라고 하면 뭔가 신령해 보여. 그게 한국 교회 무속적 한국 민족의 무속적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 공적을 쌓는다는 표현은 완전히 종교 개혁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는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오는데 평상시보다는 좀 적게 나오셨는데 요즘 굉장히 춥고 또 눈도 와가지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나오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나왔지. 여러분은 목사도 아닌데 여기를 이 추위에 여러분 앞으로 10도 영하 10도 때도 올 거죠. 왜? 근데 말이죠. 그것을 공적 쌓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 그거는 그야말로 미신이에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내 공을 쌓는 종교가 아니요. 그건 천주교로 가셔야 돼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거는 성경과 위배되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말과 쌓는다는 말. 지금 이야기가 그거예요. 11절이 누가 내게 먼저 주고 하나님께 뭐 기도를 바치던 돈을 바치던 내 몸을 불사르게 바치던 아니면 무슨 섬김과 봉사의 행위를 바치던 해놓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20년 동안 새벽 제단 쌓았는데 뭘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안 주시고 왜 아프게 합니까? 라든지. 그거는 굉장히 비신앙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반문하시잖아요. 누가 그럴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네 몸도 내 것인데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줬다고 그게 공적이 아니야. 그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대단하시지만 그러나 그 시간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어쩌니게 데려가셨으면 여러분 새벽은 여러분 시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창조한 건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어법이 안 맞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리워야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실까? 참 희한해요. 앞뒤가 전체가 리워야단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움직일 수단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망발을 한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 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드려 움직이게, 갚게 한다 이 말은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스스로 자존하시고 자족하는 분이에요. 인간의 협력이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인간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인간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심판받을 뿐이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존재인 거죠. 자칫 욥처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드렸으니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거 잘못됐다. 욥 너에게 주신 물질, 너에게 준 자녀, 너에게 준 생명, 건강 다 내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거 아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리워야단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 말씀하시고 12절서부터 또다시 리워야단 이야기로 되돌아가실 것이면서 그래서 34절을 보십시오. 이 리워야단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왕. 그러니까 이 교만의 왕인 거예요. 마치 리워야단은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배후에서 준동하는 사탄 같고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 같고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시험과도 같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리워야단도 창조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신다 이래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명과 삶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여호와 니시 승리라고도 하고 여호와 샬롬 평화라고도 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고도 하고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생애에 가장 특별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둘러 진치신 분이다. 두 겹줄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리워야단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를 인정하고 의지해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욥처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노아는 뭐를 했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요. 뭐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나를 바라보는 은혜를 봤어요. 노아가 유일한 사람이 온 세상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지금 욥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시험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따름으로써 신앙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악조차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감당케 하거나 피할 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들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의 지켜주심과 보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은혜를 받던 노아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시며 보호 인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